그의 인생의 목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변호했을까요? 내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가 전하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어소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를 지금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곧 부활은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사도권의 변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가르침도 더더욱 아니에요. 더더욱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세상적인 지혜나 삶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삶에 대한 교훈이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바로 이 책임을 맡은 존재이고 내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인 참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목사를 청빙하는데 세상적인 자격을 우선적으로 본다 그래요. 뭐 박사학위가 있는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지, 뭐 물론 무자격자를 뽑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무엇을 전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란 십자가와 부활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자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이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러한 타이틀을 중요시한다면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요, 성도된 자격입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보시면 4절 5절에서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 그 부모님들에게 편지했을 때 처음에 부모님 전상서 그러고 뭐 어떻게 써요? 뭐 옥체 뭐 일양 만강하옵신지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반가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의 그 문안 편지의 형식은 항상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마침부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의 인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이다. 그리고 복음 선포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은혜와 평강, 이 두 마디가 그리스도교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은혜는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평강은 양심을 잔잔케 한다. 이 두 마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다. 은혜는 죄사함, 기쁜 화평, 그리고 잔잔한 양심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강은 죄가 먼저 사하여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온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참된 은혜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마음을 감동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은혜인가? 그런 우리 감동적인 것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무슨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란, 참된 은혜란 죄 사함의 은혜인 겁니다. 죄인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그게 참된 은혜예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은혜를 얘기를 할 때 은혜가 뭔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시작이 은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셔서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교회를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는 바로 구원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인간은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예요. 성도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인사가 무엇인가? 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인사가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할렐루야라는 인사의 말 속에, 곧 은혜라는 인사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더 이상 주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할 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더 이상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라는 표현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사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무엇이냐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의 영혼과 삶의 상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평강이에요. 우리 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 믿고 열심히 믿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좀 내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것이 있을 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혼란스러울 때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평강이에요. 평강.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평화로움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왜 그런 평온함이 내 안에 주어졌는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더 이상 죄가 나에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뭘 자랑합니까? 권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뭘 자랑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마다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인사에 담겨져 있는 뜻, 그런 인사를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근거가 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